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책 사람을 거느리는 법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속지 마라. 큰 돈은 흘러넘치니 좌우 모두 가능하다. 도덕경 34장. 초나라의 왕이 사냥을 나섰다가 말에서 활을 떨어뜨렸다. 그런데 사냥을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왕은 떨어뜨린 활을 찾지 않았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신하가 왕에게 물었다. 평소 아끼시던 활인데 찾지 않음은 무슨 까닭이십니까? 왕이 초연하게 답했다. 초나라 땅에서 초나라 사람이 잃어버렸으니 누구든 초나라 사람이 다시 찾지 않겠는가? 굳이 내가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 신하는 왕의 훌륭함을 널리 칭송했다. 공자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초나라라는 말을 빼면 더욱 좋다. 공자의 말은 사람이 잃어버렸으니 누구든 사람이 다시 찾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공자에게는 초나라가 되었든 초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되었든 그것을 다시 찾는 존재는 결국 사람이므로 나라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것은 초나라 왕의 견해보다는 한층 높이 외연을 확장한 것이다. 노자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사람이라는 말을 빼면 더욱 좋다. 공자가 사람에 한정한 반면 노자는 그것을 굳이 사람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그저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누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누가 무엇을 다시 찾는다는 말인가? 여부리가 지은 여시춘추 귀공의 기록을 약간 각색한 이야기다. 여기서 초나라 왕의 생각이 참으로 기특하다. 내가 활을 잃어버렸지만 그것은 어차피 초나라 사람이 찾아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찾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대범하고 초연하다. 우리는 초나라 왕과 같은 사람을 요즘 말로 애국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공자는 나라를 구분짓는 국경을 초월한다. 인간이 잃어버렸으므로 인간이 다시 찾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굳이 초나라 사람인지 진나라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았다. 그 활을 다시 찾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 유용하게 사용하면 된다. 우리는 공자와 같은 사람을 인본주의자라고 부른다. 공자의 인본주의 사상은 논어 향당에서도 잘 드러난다. 마구간에 불이 났는데 공자가 조정에서 돌아와 사람이 다쳤느냐 하고 묻고는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의 가치가 팽배한 현대에 공자가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는 점은 분명 본받을 만하다. 재물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으므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자는 사람에게조차 한정을 두지 않았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사람에게만 소용되는 것인가? 어차피 만물은 자연에서 나오고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잃어버린 활을 사람이 이용하든 자연의 동식물이 이용하든 그렇지 않고 그저 시간이 흘러 썩어서 땅의 요소로 환원되든 이 모두가 마땅한 일이다. 초나라 왕이 한 행동을 두고 그의 신하가 칭송했다. 언뜻 훌륭한 왕의 훌륭한 신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초나라 왕과 초나라 신하와 같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인종과 민족과 국적과 종교와 소속 단체가 다르면 서로 비교하고 다투며 심지어 전쟁까지 일으킨다. 그래서 리더의 생각이 중요하다. 초나라 왕과 같은 사람과 큰 도에 관해 함께 논의하기는 어렵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서 크게 깨닫고 자각하지 않는 한 자신의 협소함과 옹졸함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크고 대범하다고 여긴다. 어찌 보면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다. 물론 초나라 왕의 생각도 우리가 매일 하는 생각들에 비하면 놀랄 만큼 크고 대범한 생각이다. 하지만 노자처럼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공자처럼이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원인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삶의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기를 기대한다. 커다랗고 놀라운 변화와 일상에서 벗어날 만한 엄청난 사건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 스스로 노력한 적이 없는데 외부의 환경이 저절로 바뀌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매일 동일한 일을 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다. 그런 모순은 유의의 세상에서 발생하기 어렵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초나라 왕보다 못하면서 매일의 생각과 행동이 지극히 작고 한정되어 있으면서 어찌 자신이 상상하는 변화가 찾아오겠는가? 특히 좁은 시야와 한정된 사고에 갇혀 있다면 보다 넓은 세상과 새롭게 변화된 세계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 원인이 변하지 않는데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앞날이 바뀌길 원한다면 현재의 원인을 바꾸고 필요한 조건을 곁들여 주어야만 한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큰 일을 도모하기 원한다면,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서 생각하는 사고의 확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무시는 무지에서 시작된다. 장자 외편 추수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저지화라는 속담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가을이 되자 홍수가 나서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었다. 드넓은 강가의 하구에서 이편과 저편을 바라보니 강기슭에 있는 소와 말이 아득해서 분간하기 어려웠다. 출렁이는 물결도
장관이었다. 이 모습을 본 황하의 신 하백은 천하의 장관이 자기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며 흐뭇해했다. 그러나 물결을 따라 강의 끝 북해에 이르러 멀리 내다보니 바다가 너무 커서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하백은 비로소 얼굴을 돌려 북해의 신 약을 우러러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한탄했다. 백가지 돌을 들어도 내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더니 저를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공자의 지식이 작다거나 백의의 의가 가볍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까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의 끝없는 바다를 보고 나니 제가 이곳에 이르지 않았더라면 훗날 저도 깨달은 자들에게 커다란 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약이 하백에게 말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이고, 여름벌레에게 얼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사는 시간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이 편향된 사람에게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만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대는 황하의 양쪽 기슭에서 벗어나 큰 바다를 보았으니 마침내 그대 자신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았을 터이라. 그대와 함께 큰 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만하다. 때가 되면 스승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와 비슷하다. 스승이 자신의 도를 알려주고자 하나 제자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는 스승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일정한 경지에 도달하거나 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후에야 큰 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황하의 신 하백이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날뛸 때 북해의 신 약이 바다에 관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을지라도 하백은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허황되다고 여기며 무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알미,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시대라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미물에 불과하다. 천동설을 진리라고 믿었던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지동설이 허황되고 허무맹랑한 거짓이라고 생각했다. 돌아보면 과거의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목숨을 해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도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 들어맞는 단편적인 지식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는 미래의 인류에게 무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인식과 사고방식이 크게 달라지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지식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겸비해야 하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혁신과 변화의 자세도 함께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조건을 모두 갖추기란 매우 쉽지 않은 일이다.